교회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회라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모인 거,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은 원 백성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게 이제 신약 교회고, 원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어디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천지인데 우리가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면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대,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있대 라고 해서 우리가 와서 문을 두드린 거지.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우리 교인 삼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심사했잖아요. 심사해서 세례 받을 때 여기 세례를 줄까요?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허락받고 들어왔네? 그거 해서 이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교회 회원으로 입회한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시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그걸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없으면 간첩이에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어디 가서 살고 있나? 그러면 그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담교회 제가 교인인데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믿냐? 그러면 돈 많냐? 잘생겼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어? 그러면 와 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와라 해서 예배 드리게 하고 교인으로서 권리도 부여하게 되고 이제 책임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나 교사나 집사나 이런 거는 권리입니다. 권리. 근데 또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인데 교회에다가 자꾸 마이너스 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또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는 것이 그게 교인들의 그 책임이 아니죠. 그죠? 자기들 책임이 있잖아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알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해야 된다. 책임을. 교회 이 살림살이를 살려고 그러면은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똑같으면은 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고. 예? 농사는 누가 하면 소는 누가 먹이냐고. 소 먹이는 거는.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은 출근이 교회예요. 출근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교회 직원이 뭐냐면 다 똑같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인이 있는가 하면 직원,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직을 맡죠.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이렇게 직을 맡겠잖아. 그게 직이니까 직원이지. 직원. 우리 회사에도 그렇죠. 알바도 있고 거기에 임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임원도 있지. 임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회사 소유자도 있죠. 오너도 있죠. 그렇게 되잖아. 오너는 누구예요? 예수님. 저 아니에요? 이상한 눈으로 막 보면서 막 시기질 타더라고. 왜 그러나 몰라? 그러면 신학 가서 목회자가 되면 되지 뭘 그러냐고. 예. 그러니까 교회에 직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머무는 기간이 광야 교회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광야라고. 그럼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우리의 집은 본향은 하늘에 있잖아. 근데 이 땅에서는 어디 있어?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그 강도들은 그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처형당했잖아. 그러면은 하루살이 교인이지. 그래서 하루살이 교인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병중에서 복음을 받았어. 사형수인데 사형 집행당하기 전에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 하고 나서 사형 집행됐다.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교회 생활 못했거나 혹은 교회 생활 했더라도 뭐예요? 하루 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오래도록 살면 뭐예요? 교회 생활은 오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생활에서 사건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원 오리지널 멤버,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 멤버, 모세 교회의 개척 멤버는 다 죽었더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가는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제명대로 다 못 살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도 출생 사망, 출생 사망 그렇습니다. 세례 받아가지고 잘 믿다가 천국 가는 분인가 하면, 세례 받아가지고 이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 받아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지기수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뭐예요? 섞여 있어요. 여기 알곡도 있고 축정이도 있어.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보면 안 돼. 알곡과 축정이는 누구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래 거기에 속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그 중에 온전하게 믿어서 이렇게 가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가다 보니 사람의 단체 같으면 지금 대통령 난리 났다며요. 어제 당회를 밤 1시까지 했는데요. 나와 보니까 뭐 했다고? 비상 뭐 했다고? 계엄령을 했다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어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뭐 계엄령 했다 그래서 밤샜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또 새벽 되니까 또 계엄령이 다 뭐 해제됐다나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도깨비 나라요? 아직도 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가서 팀장이 된다, 내가 과장이 된다, 혹은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서 LG나 그 오너들 있잖아요. 기업의 주인들 있잖아요. 다 자기 지분은 아니지만 주식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경영자잖아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보통 5명도 안 되는 이런 데도 많고 10명 미만 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대기업군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직원이 500명이냐 1000명이냐 매출이 얼마냐 이런 거가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솔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명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하라 했더니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믿을 것도 없고 안 믿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만 세워놓으면은 그게 가겠냐고요. 그래서 그 모세가 지금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근데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사건이 뭐냐면 고라 일당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네, 고라 일당들이 너무 장기 집권하고 오래 하네.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덤볐죠. 패거리들이 250명. 그것도 거기 따르는 백성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급만 250명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게 성경에 유명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재판해가지고 야 나와 했죠. 그래가지고 땅을 쫙 벌려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250명을 탁 집어넣었잖아요. 한순간에. 그래서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그 다 땅에다 묻어버렸잖아요. 고라 일당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증거를 해줬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내가 세웠지 니들이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니야. 그 증거가 뭐냐면 아론의 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나무 재질이 뭐냐면 살구나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쓴 지팡이기 때문에 싹이 안 나잖아요. 뿌리가 있는 놈이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갖다 놓으라 해서 다 갖다 놓으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그래서 봐라. 그래서 너희들 잘못했지.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쓸어 담아서 딱 집어넣죠. 모세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땅 열어서 집어삼키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게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리더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러한 종을 세웠어. 그게 바로 모세야. 이게 바로 아론이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 그 광야 사막길을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본 게 뭐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요 뭐가 안 보여요. 이게 판단이 안 서고 방향 감각도 없게 되고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공간 개념.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엄청나다잖아요. 비행기 타고 아파트를 보면 뭐예요? 성냥갑 받는 거야.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개미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뭐랄까요? 와,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개미들이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지나갈 때 개미들을 보면 뭐예요?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애굽에서 구원했잖아. 내가 했지 모세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이지. 지금도 내가 한다. 모세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모세도 야 오늘은 출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지. 네가 뭔데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구름 기둥이 여기서 여기 가잖아요. 오늘은 파주로 가네. 그럼 파주까지 가는 거야. 오늘은 문산까지 가네. 문산까지 가는 거야. 오늘은 판문점까지 갔어요. 거기 간 거야. 그 다음 날은 북한으로 간 거야. 우리는 가면 안 돼. 잡혀. 제가 언젠가 95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갔어요. 자유로 그때 차가 안 다닐 때 거의. 그래서 가가지고 갔더니 막 군부대에서 야간 훈련하더라고. 그래서 막 전쟁터 온 것 같아. 그래서 또 막 갔거든요. 그랬더니 판문점 그 평화에 뭐 있잖아요. 거기를 간 거야. 그래서 차들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경비하는 군인이 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허가증 내놓으라고 해서 허가증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다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왔어요. 창피한 게 아니라 못 가는 줄 아는 것보다 왔어. 만약에 거기 갔으면 저도 못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야.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압도하는 교회지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압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서서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 단체 관광객들이 깃발 들면 따라가잖아요. 일본말로 그러면 일본말 따라가고 중국말 중국말 따라 한국말 따라가잖아. 이렇게. 그럼 광야에서 이게 보이겠냐고. 안 보이지. 200만이 됐는데 어디 가서 뭘 하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름기둥 하늘에 있잖아. 구름기둥이 가잖아. 그거는 보이잖아 우리가. 구름이 절로 가는 게 보이잖아. 그럼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멘. 그러면 구름기둥이 뭐라고요? 구름기둥은 낮에 있는 구름기둥이에요. 낮에는 밝아요. 그래서 말씀이다. 구름기둥은 말씀은 밝게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거는 우상이야. 하나님 섬겨. 하나님 어떤 분이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게 구름기둥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 구름기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뭐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게 구름기둥이야. 아멘. 그래서 요거 안 하면 뭐예요? 구름기둥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네.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를 칭찬하며 왜 저를 헐뜯냐고. 그럴 필요가 없죠. 말씀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설교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스피커는 원래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엄령이다 그러면 계엄령이 중요한 거지 계엄령을 어느 방송에서 했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고라 일당들은 그랬던 거예요. 네가 장기 집권한다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밤 데리고 가면 오늘로 그냥 끝나는 거야. 임기가. 구름기둥은 말씀이요. 불기둥은 뭐예요? 성령이야. 밤에는 구름기둥 있으면 알아먹으면 몰라 먹어요. 몰라 먹죠. 하나님 밤에는 없어지네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성령은 밤에도 불기둥이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항상 계시지. 아멘? 성령이 계시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뜨끈뜨끈하겠죠. 아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면 모를 때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구름기둥 본 사람들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서 왜 돈 주고 내 돈 주고 따라서 합시다. 내 밥 내 돈. 이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에 되는 놈 따로 있고 밥 먹는 놈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놈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님 좀 배우자고. 닭발 밥그릇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밥 먹자면 밥 먹고 닦으면 닦고 지가 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잖아. 교회도 그래야 되지. 우리 셀 리더들이 밥을 사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부장들이 밥을 사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으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밥 먹는 거는 그냥 내 돈 내 밥. 오늘 라면 먹으러 갈래요? 그럼 가자 그러고. 오늘은 호텔 가서
뷔페 갈래요? 그럼 가란 말이야. 돈 있으면. 폼 잡아야 되잖아. 왜 남의만 먹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함께.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알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아, 내가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내가 그걸 뭐하러 묻냐고. 아니 그거를 알 것 같으면 점쟁이가 왜 점을 치고 있냐고. 오늘 가서 복권 사면 다 1등이고 오늘 가서 주식 사면 다 2배 올라가고. 누가 점쟁이를 안 하지. 자기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 네 앞길을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우리가 점쟁이한테 갈 때 돈 가져가면 해주지 돈 안 가져가면 안 해주는 거 아시죠? 몰랐죠? 참 모르는 것도 많아 우리 세상에.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가서 물으면 답해줍니까? 안 해줘요. 상담 돈을 내야지 상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사건 가서 법원에 가서 대변해서 변호해달라고 하면 뭐예요? 수임료를 줘야 돼. 몇 천만 원 줘야 돼. 그래서 큰 마을도 여기 붙어 있어. 데이터 센터랑 이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 하는 쪽에서는 뭐냐, 변호사 해가지고 그 큰 기업 같은 데서는요, 돈이 많으니까 변호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막 수억씩 돼가지고 싸움 시킵니다. 대신 싸워주라고. 그러면 큰 마을에서 싸우려고 하면 돼. 마을이 얼마나 커야 여기는 뭐 GS가 하는가? 뭐 GS 나쁜 사람 막 이러더라고. 큰 마을 주민들 크지 않아. GS 볼 때는 개미밖에 안 돼. 그럼 여기서 싸우려면 우리가 가서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법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니들 변호사 와서 대신 싸움 시키라고 해야 법이 도떼기 시장도 아니니까. 그러면 뭐야? 관리비도 더 많이 내야 돼. 김선 집사님. 큰일 났네. 막 내. 그래가지고 변호사 선임할 때 쪼물하게들 하면 안 돼요. 몰라요. 막 증거 되려고 하면 연구해가지고 데이터를 막 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인체한테 해롭나 안 해? 이런 거 하려면 변호사들이 말만 하면 안 되잖아. 증거를 대야 되잖아. 그때 한 번만 다 용역 줘가지고 자료 가지고 하려면 다 돈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소송비를 모아야지 소송을 해.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이겨요. 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게. 이거는 고양시를 가서 점령해야 돼. 고양시를 가서 점령해야 돼. 그러면은 고양시에서 불법을 행할 수 없고 행정적으로 볼 때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것까지가 어디까지냐 그건 알려줘요. 그거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가서 로비해버리면요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싸움하는 방법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이 구름기둥이 없으면 점쟁이 찾아가니까 아, 구름기둥 봤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네. 이 구름기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불기둥은 뭐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미지근하잖아요. 눈 뜨고 나면 똑같아. 그게 그건 것 같아. 에이, 그만두자. 이런 사람은 불기둥이 없는 거야. 낮에는 구름기둥을 봤는데 뭔가 될 것 같아. 밤만 되면 불기둥이 꺼져버려. 구름기둥이 꺼져버려. 근데 성령이 있으면 불기둥이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그게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불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교회를 모이라고 해서 모이겠냐고. 1시간 예배드리러 앉아있으면 앉아있겠어요? 누가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설교 그만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금하자 그러면 어떻게 믿냐? 네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말 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걸 막 부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주저앉아요 교회가.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 아니면은 언제 예배가 식어져서 못하는 거지. 우리의 결심이 못하는 거죠. 입학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하잖아요. 근데 졸업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 임직 다 하잖아요. 그럼 나중 가봐서 하는 거예요. 끝을 봐야 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뭐라고요? 니골라가 우두머리 당이야. 니골라가 누구요? 초대교회 7집사, 스테반 집사와 함께 빌립 7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야. 니골라가 뭐가 됐다고? 니골라 당의 우두머리가 된 거야. 이게 변질한 거야. 왜 변질했어? 초대교회 7집사는 성령을 받았잖아. 근데 나중에 성령이 변질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 폐기론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우리가 뭐든지 하더라도 우리는 죄가 안 돼. 죄가 되더라도 다 예수님께서 다 없다 하셔. 그러니까 이제 방종. 그게 니골라야.
그럼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교회 갔더니 뭐 이런 거 하냐 그러니까 아이 그 교회 귀찮네 그냥 예수 믿어서 모든 게 다 자유라고 하니까 은혜롭네. 그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니골라당이에요. 현대판 니골라당이에요.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자기 목 매달았잖아. 그게 뭐예요? 마귀가 들어갔대. 마귀가 들어갔잖아. 마귀 들어간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있어. 마귀 들어간다니까요. 그 내막은 모르지만은 어떻게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마귀들은 뭐라 한다고요? 자기가 마귀라고 신분을 드러내고 댕기는 마귀는 없어. 그런 마귀는 아주 찌질이 마귀야. 따라서 합시다. 찌질이 마귀. 왜냐하면 고급 마귀는 천사처럼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와서 고급 사기꾼은 뭐예요? 천사처럼 하는 거야. 그런데 찌질이 사기꾼은 뭐예요? 야, 돈 내놔. 협박하는 건 찌질이 사기꾼이야. 고급 사기꾼은 지도새도 모르게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사인 것처럼 하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거를 분별하는 영이 있다니까. 저는 그런 영이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 목사님 또 오버하시네. 오버하기에 녹화 다 되고 있는데 오버 못해.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때? 교회가 어때? 이렇게 하는데 똑바로 해석하면은 성령의 역사 있는 거예요. 아멘? 신호등 가면서 빨간불이면 빨간불이라고 파란불이면 파란불인데 내 마음대로 빨간불이를 했냐고. 빨간불은 빨간불이가 빨간불이 한 거지. 파란불은 뭐예요? 파란불이지. 그게 없으면은 아무 말도 못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차가 기능이 있는데 기능 다 못 써요. 그래서 제일 편리한 기능이 뭐냐면 반자율주의, 완전한 거네. 반자율주의. 그래서 속도를 60km로 60km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차선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 좋다 하잖아요. 이게 반자율입니다. 완전 자율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요. 고속도로에서 악셀레터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속초를 잡고 가냐면 거기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 가도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똑같이 가니까 그대로 그 줄로 해가지고 핸들도 꺾고 속도도 맞추고 이제 여기 100km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100km로 줄였다가 또 해제해서 또 120km로 가요. 자기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근데 오토 홀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 홀드라는 기능이. 그게 뭔가 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막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게 오토 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누르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도 이게 지금 브레이크 기능이 들어있어서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쓸 때마다 오토홀드를 해야 되고 떼야 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바보다. 그게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그 차를 1년인가 2년 썼는데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 3초 이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자동으로 오토 휠드 기능으로 넘어가더라고. 그게 자동으로 이 컴퓨터가 알아먹어가지고. 그래서 발을 떼도 되는데 발을 안 떼고 있은 거야. 근데 발을 뗄 때는 오토 홀드를 넣었다 풀었다 그렇게 한 줄 알았다니까. 바보지. 그냥 브레이크를 잠깐 밟을 때는 그렇지만 한 2, 3초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오토 홀드 기능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제를 하고 악셀레터를 밟아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바보. 그냥 발 떼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이거 따로 해제를 안 시키더라도 자동으로 해제가 돼서 앞으로 가더라고. 세상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게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장로 뭐 평생 해도 모자라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권사로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성령에서 떠나간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니들은 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왜 나에게 상을 안 주십니까? 아니 교회도 바보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보예요? 항상 교회 와서 있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아멘? 수요일날 주방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칭찬받는 게 당연하지. 아멘? 근데 와서 그러거든요. 1,000원씩 받아서 누구 주문을 들어간대?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런 거예요. 직성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들끼리 국수 먹고 지들끼리 칭찬 안 해? 지금 누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냐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뭐가 잘나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죽어? 가서 그러지. 뭐 잘난 체 하려고 죽었냐고. 죽는 척하고만 말지. 가론 유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하러 죽어요? 죽지 마자 그거 아니야. 안 그래요? 말할 게 없죠. 교회가 바보니까 교회가 와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니까 그 권사님 칭찬받는 게 당연하지. 김혜정 권사님 어디 갔어요? 새벽마다 나오신다니까. 뒷얘기는 내가 안 해요. 새벽마다 나오신다니까. 기도할 게 많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뭘 말하냐고. 저 입 좀 다물으라니까. 정말로. 교회를 뭘 아냐고요. 교만하기는. 아니 30년을 밤낮으로 교회만 앉아 있었는데 자랑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건 또 모르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 교회 학교에서 그 내년에 이런 계획을 세우라니까 계획들이 좀 준비가 부실하고 그래요. 제가 이해는 가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돈 안 줬다 하지 말라니까. 정말 노이로제 걸렸다니까요. 교육부 예산을 올려주세요. 교육부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예비비도 있었고요. 교육부에 유년부고 초등부고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잖아요. 유치부 옛날에 전성기 때 몇 명이었어요? 선생님 손 들어서 빨리 말해요. 80명, 100명. 지금 몇 명? 몇 명? 아무도 안 왔어요? 영아부 그 밑에 유아부 몇 명? 밑에? 한 20, 30명. 근데 지금은 2명인가 3명인가? 좀 있으면 멸종당하게 생겼어? 그러면 예산이 나가야 안 나가요? 예산 깎은 적 없어요. 초등부 80명일 때 예산이나 지금 3, 40명 모이죠? 초등부 선생님 손들어 빨리. 초등부 선생님 손들어봐요. 없어요. 있죠? 예산 깎았어 안 깎았어요? 안 깎았죠 권사님? 그러면 그때 70, 80명이랑 지금 3, 40명이라면 예산이 2배가 남죠? 아멘? 빨리 해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쓰고 모자라면 준다니까요. 청구도 안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러고 교육비 지원 올려달라는데 애들이 없는데 어디 가서 올리라 해요. 지금 우리 교육에 초등학교가 문을 막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데모하는 거야. 왜 국가에서 초등부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이 학급이 지금 무너지게 되고 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육비를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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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국회에서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말하는데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교회 학교에 대해 교회 2025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다 공지했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가 불같은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은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옛날에 애들을 막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막 와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애도 안 놓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하면 어디 가서 부흥을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옛날에 교사들이 성령이 1이면 지금 교사들은 얼마 돼? 성령 한 열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애들도 없지. 반응이 냉하잖아요. 시대가. 그러면 성령 열은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집회를 하게 되면 뭐 하라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와서 9시나 10시에 오잖아요. 11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하고 다 가잖아요. 거기서 뭐 분막 공부하지 다 하고서 1시간 반이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올 일이 없습니다.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우리보다 은혜가 있겠어 없겠어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계산이 안 되는 분이야. 우리는 수요예배도 오고 새벽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 오후도 오고 또 뭐 신년 축복 성회도 하는데 애들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2월달 그 20일 날 해가지고 하냐고. 이 1월 초에 옮기는 게 좋겠다고. 제가 보니까 그게 나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주일날은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학교는 은혜를 안 받으면 오늘 유년부나 중등부, 고등부는 끝난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정시에 끝나려면 두 가지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정시에 끝나라니까.
정시 안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되면은 하루 종일 잡아놔야 돼. 왜냐하면 집에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 오면 애들이 비실비실비해서 다음 주에 무조건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둘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부서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인상하라가 아니라 달라면 준다.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 뭐예요? 주일날 왔을 때 9시 중등부, 고등부, 11시에 유년부, 초등부를 부흥케 하라. 그거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힘이 모자라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부서를 성령 충만하고 정말 집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불타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이 와야 되겠지. 양민우 목사님, 교사들 똑바로 가르쳐. 그 다음 교사들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한테 기도 요청해놓고. 그게 불기둥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길 재간이 뭐가 있어요? 교회 오면은 뭐 재미가 있습니까? 여기가 뭐 가라오케입니까? 노래방입니까? 아니면은 놀이동산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뭐 파티장입니까? 뭐예요, 교회가? 뭘로 승부를 할래요? 세상이랑? 뭘로 승부를 할래요? 배운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돈이 많아요? 집안이 화려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해봐요. 옛날에는 교회가 우수했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집에서 잘 데가 없는 거야. 단칸방에 구구 식구들이 어떻게 다 자. 그러니까 권사 임직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교회에 보따리 싸서 와서 집에 이불도 있는데 교회도 이불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밤새도록 쪽잠을 자면서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가 편했기 때문에 온 거야. 과장을 하자면.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집안도 일어나 교회도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우수했어요. 교회에서 여름에 수박 줄 테니까 성경학교 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온 거예요. 집에서 수박 사줄 돈이 없어서 온 거예요, 애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수박 사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수박인데요? 달고난가요? 이런다니까요. 겨울 수박은 왜 안 나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잖아요. 못 사니까 교회를 왔지만 지금 잘 사는데 교회를 뭐하러 오냐고요. 내가 잘 사는데 가서 뭐하러 기도를 하냐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우리의 살 길은 뭐다?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다. 아멘? 성령 충만. 그게 우리의 목숨줄이래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불 꺼지면 우리도 그냥 불신자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교회에서 모여서 할게 뭐냐? 성령 충만. 세상에서 구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은 온갖 걸 다 해. 불꽃놀이도 하고 뭐도 하고 먹자 파티도 하고 전국에 다 축제 파티예요. 먹자 파티예요. 거기서 없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령의 축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할 걸 하라고 할 거를 와서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교회에서 할 게 없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당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는 거고 성령이 있으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말씀이고 그것이 건전한 성령입니다. 불기둥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밤이 돼서 어둡고 추워. 우리의 살 길은 뭐라고? 하나님 불기둥! 불기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요. 교회도 10년, 20년, 30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생활도 점점 연한이 쌓여가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요? 겉사람은 뭐 한다고요? 후패예요. 모든 것은요,
화학의 법칙이 낡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동차가 새 거라 해서 아끼면은 타보지도 못하고 다 주저앉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낡아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 신앙 지키고 저는 목사로 살아야 되고 더군다나 담임 목사로 살아야 돼. 그러면 40대 때 그 성령의 역사하고 60이 넘어가는 성령 역사하고 할 때 뭐가 더 잘 박혀요? 겉사람은 옛날보다 못하지. 근데 요즘 하도 걸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서 있는 게 더 편해. 가다가도 잘 수 있다니까 이제 나와서 훈련이 돼가지고 가다가도 자요. 그래서 후공마을 거기 공원 우리 동네 아파트 내려갔다가 그가 아파트 그 공원이잖아요. 길에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뭐 얼마나 졸았는지 여기 그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안 쓰러지고 서서 걸어가고 있더라고. 신기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주일날도 7시 반부터 3시까지 계속 서 있는데도 서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허리가 아픕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오래도록 갖게 되면 기억력도 상실되고 육신적으로 상실되고 다 상실돼요. 뭐만 남는 거예요? 영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이 성령이 얼마나 붙들어준가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뭐죠? 오래 갈수록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항상 교회 뒷얘기합니다. 역사가 어땠는데 뭐가 어땠는데 이러면서 그거는 골동품, 그건 박물관 얘기고 우리는 천국에서 계속해서 가야 되고 있는데 무슨 너 박물관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역사 살아서 지금 현재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다. 주일날 설교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기에 매달려야 돼. 안 그러면 나중 가서 세상 말로 노망 들어요.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세는 말짱했어요. 스데반은 죽을 때 어땠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국이 보였어. 스데반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죠? 은 30에 예수님 팔고 나니까요. 뭐가 보여요? 목 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첨단 과학이나 문명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첨단 과학이나 문명도 쓰는 데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 핵 가지고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데 핵 이런 거 가지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하고 김정은이 손에 들어가면 뭐죠? 그런 거 안 해요. 핵무기 만들어서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 교회도 사활이 달린 건데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 뭐냐? 그 사람의 정신세계. 영이 뭐냐?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그 역사가 살아있는 거. 영의 세계 뭐죠? 마귀나 귀신들도 영의 세계가 있죠. 그 귀신들도 등급이 있어요. 무당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1,000원 주면 점쳐주는 무당이 있는가 하면은 3천만 원 안 내놓으면 내리꾸도 안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건 센 무당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이 사이비 무당이나 초짜 무당은 신내림 잘 못해요. 근데 3천만 원짜리 주는 무당들은 해요. 작두에도 올라가잖아요. 작두에 올라가면 피나는 무당이 있는 건 초짜 무당입니다. 그런데 작두에 올라가서 멀쩡한 무당은 그거는 좀 고급 무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3천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 신내림 할 때 해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마지막 승부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담는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과 성령인데 그 말씀과 성령을 보고 따라가자.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22절에 얘기했습니다.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백성들 뒤에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현현. 내가 여기 있어. 알았지? 보이지? 누가 앞에 있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누구? 하나님이 앞에 있고 백성들은 뭐예요? 뒤에. 자,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도 물구나무 서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발 좀 이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악령이 앞에서 따라오라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앞에서 따라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멘?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하나님이 앞에 있고 말씀이 앞에 있고 우리가 뒤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앞에 있고 우리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이나 내 생각과 주장이 있어. 그게 앞에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 따라와? 그런 거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를 따라가냐? 네가 나를 따라와야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계속 따라가야 돼서 예배가 못 끝나게 생겼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 변한 거예요? 잘 변한 거예요? 김혜정 권사님, 제가 웃으면 교회 몇 개졌죠? 옛날에 찬송을 이렇게 잘했으면, 잘했다는 뜻은 악보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막 부르는 찬송을 이렇게 잘했으면 교회 한 10개는 지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 얼굴 대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서요, 이렇게 도망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 서 있는 것 자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가지고 무슨 놈은 나오나만큼 못 따라가고 조용필만큼 못 따라가지만은 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여기서 1시간 하라면 할 수 있어. 그러면 가짜라느냐? 난 정말로 즐거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 다 같이 다시 한번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세상에 믿을 놈은 누구 따라가? 대통령 따라가? 누구 따라가요? 삼성 따라가요? 취직도 안 시켜주고요. 삼성도 휘청거려. 밥 먹고 살기 어려워 지금. 예수님 따라가니까 즐겁다 그거예요. 아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즐겁다 그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냐? 딱 둘이잖아요. 천국이 있냐 없냐? 그럼 천국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럼 누굴 따라가? 사람을 만나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도닥이는 것 뿐이지,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간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냐고.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예? 지금 가수 중에서 이명웅이 따라갑니까? 예? 누굴 따라가냐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계속 따라갑시다. 아멘? 따라가는데 왜 앞서가냔 말입니다. 앞서가서 헤매고 다니면서 신호를 거꾸로 넣어가지고. 자, 두 번째로 22절 다시 보면 뭐예요? 백성 앞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떠나는 거죠. 엄마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고아요. 엄마가 가출해서 1년 동안 나갔다 들어왔다면 어떻게 돼요? 반고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말았다 하면 어떻게 돼? 교회가 따라갔는데 야 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헤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아멘?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떠나. 가론유다 떠나. 예? 떠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야 니들 영업실적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다 처분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저하고 떠나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근데 저기도 어떨 때 보면은 그럴 때 겁나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못 떠날 것이다, 떠나가도 내가 인정 안 할 것이다, 약간 좀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 의심이 안 갑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가 그래서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뭐 때문에 씩씩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계시겠다니까 안심합니다. 아멘. 누가 떠난다 만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다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이제 길거리 노숙자 거지가 되고 고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아멘. 야, 너무 재밌다.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진행이라는 뭐냐면 움직임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고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인물이 아니다. 물을 계속 흘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고인물이 아니야. 인생은 흘러 가는 거야. 구름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씩씩하게 앞으로 가는 거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행은 뭐냐면 현재적인 생물의 상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현재적인 생물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부모하고 엄마 오늘 어떻게 돼서 그러면 조잘조잘하는 집은 문제가 없는 집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오지도 않고 밥 먹으려도 안 나오고 그때부터는 뭐죠? 진행이 아닙니다. 진행. 그러니까 교회가 안 적으면 앉고 서금은 서그러고 그렇게 가는 교회가 진행하는 교회예요. 낮에도 가면 가는 거고 어떨 때는 밤에도 가라 그래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밤에도 갈 때가 있잖아요. 응급실에 밤에 가야지. 내일 아침에 해 뜨고만 가려면 죽었지. 이정영 권사님 남편이 최일문 지사님인데 최일문 집사님이 심정지가 급히 왔는데 신호가 왔어. 심장통이 왔는데 병원을 급히 갔더니 백병원에서 응급실에 갔더니 심정지 상태가 된 거예요. 심정지가 돼서 갔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 안 좋으니까 갔더니 응급실에서 심정지 상태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심장 안 좋다 해서 긴급하게 수술했는데 스텐트를 하니까 뚫렸어.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 계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뭐냐면 관상동맥 우회수를 해야 된다고, 이게 혈관 잘라가지고 이식해서 옆으로 놓아야 된다고, 그거는 대수술이고 위험한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 스텐트로 해가지고 뚫려가지고 그냥 일반 병실 가가지고 퇴원해서 집에 계셔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행하는 살아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심장에 피가 통하는데 한 5분만 안 할게, 좀 이따 가 그러면 우리는 다 성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해야 됩니다. 내 심장 감사하고. 아셨죠? 얘가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돼? 교회가 진행하라는데 뭐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진행했어. 그러면 네가 따라와야지. 왜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이만큼 온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주에 오면 이만큼 간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타나서 교회가 변했네 그러면, 아니 교회는 앞으로 간 거고 진행을 한 거고 너는 제자리에 서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인생을. 진행. 그래서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그 지금의 교회 중심 뭐라고요? 우리 노년 세대가 실제적으로 교회에
4분의 1이 노연 세대예요. 그래서 주일날 산부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 때 소감이 뭐냐, 노인들이 너무 많네 그러는데 현실입니다. 근데 노인분들 그런 얘기에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젊은 것들이 네가 하는 것들이 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니들이 뭐 하는 게 뭐 있는데 교회를 헌금을 해, 교회를 사랑하기를 기도를 하기를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앞으로도 할 거다. 그러니까 노년 시대, 노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노인 이런 말 쓰지 말고 당연하게 이제 내가 나이 들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왜 자꾸만 청년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청년부 얘기를 지금 시대가 뭐냐면 노년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70세 이상, 70세가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도 65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청년도 키워야 되지만은 복지가 뭡니까? 복지가 국가의 복지가 뭡니까? 지금 나이 들어서 노동을 상실했을 때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힘센 놈이 와서 전철 타가지고 의자 다 깔고 앉아서 2개씩 깔고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왜? 젊을 때 세금 많이 냈으니까. 젊은 사람 서가. 나는 지금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수술했으니까 오래 못 서 있어. 나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복지예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은혜가 복지잖아요. 은혜가 복지잖아. 복지가 은혜가 가득 차려면 뭐 해야 돼? 교회를 오래도록 섬긴 신앙에 성숙한 분들이 있죠. 성화가 많이 이루어진 분들, 젊은 것들이, 생짜배기들이, 은혜도 없는 것들이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평생도록 수십 년 한 분들에 대해서 존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뿡짝뿡짝한 데서, 아니 그거를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진행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시라고. 현실을 그렇게 살도록 하라고. 아멘? 오늘 말씀해 줍시다.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갔어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앞으로 정말 항상 그 다음에 진행, 움직이고 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좋은 교회, 행진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